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양 후 김명숙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으나 어둠이 더 많았고 주님을 믿는다 고백했으나 진정 믿지 못하고 내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교회에 주신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목 놓아 주님을 찾을 때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힘든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기에 수많은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선포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2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24개월 이하의 유아가 있는 부모님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오석진 청년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광명에서 결혼이 있겠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원천과 평강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은혜와 또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일 후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치 아이돌 스타의 집에 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또 밖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진을 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셨다는 이 소식을 가장 기다린 사람은 아마 병에 걸린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중풍병자 외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문이 들린 그 집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가는 이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가는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것이 다 다르고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들려지고 해석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학자들이 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는 점입니다.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냥 병자를 고쳐주시는 귀신을 내쫓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1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신 이후에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본문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놀라운 가르침과 놀라운 이적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곧 죄를 용서하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가운데 또 다른 분이 등장을 해서 죄를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서기관들이 앉아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용서하느냐,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이거 신성모독인데 오직 하나님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저 사람 뭐지? 라는 그러한 마음의 의심들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은 경계를 넘고자 하는 동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모여든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병이 얼마나 위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풍병자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침대에 눕혀서 그 침대 통째로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는 기적의 내용이지만 오히려 중풍병자를 주어로 사용하는 문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비난하는 서기관들,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친구들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난간에 부딪히게 되면 포기하거나 좌절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거나 돌파하려는 어떠한 노력보다 그냥 낙심하고 때로는 그러한 상황들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들은 맞닥뜨린 난관과 절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갈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난관을 넘어서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불편한 일이었고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침대째 예수님에게 내려보낸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침대에 누워 이 상황을 직면해야 했던
중풍병자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은 침대에 누워서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내려주는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망하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다 용기를 냅니다. 가감히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한옥과 같은 그런 지붕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침대째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첫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뜯겨지고 사람이 침대째 위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독특한 또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붕이 뜯어 내려오는 이들에게 당황하거나 불평이나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은 남의 지붕을 뜯는 것에 대해 책망하거나 반대로 그들을 안심시켜 주거나 위로해 주지도 않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나아왔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욕을 하거나 할 때 괜찮다고 만류하거나 혹은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친구입니다. 친구들이 한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은 믿음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그 자체가 치유를 위한 말없는 간청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과 수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정말 믿음 좋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곧잘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행동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지 행동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마음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간절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꼭 나아가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이 꼭 나아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었고 4명의 친구들도 자신들의 친구를 살려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지붕을 뚫는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 간절함,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믿음 있다, 야 너희 믿음 좋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간절함이 있으면 움직이게 됩니다.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간절함이 가진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 간절함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맞닥뜨린 현실의 큰 난관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된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행동을 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혹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모두가 다 코로나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간절함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간절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열심, 그 간절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은 그 간절함을 보시고 너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중풍병자처럼 또
이 친구들처럼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를 간절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게으름인지 나태함인지 아니면 배부름인지 우리 삶에 대한 만족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아닌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큰 난간이고 장벽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뚫고 나아가야 하는 그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그 어려움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동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그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반쪽 믿음이다 이렇게 책망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무르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행동,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노력을 보시고 그래 네가 믿음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지붕도 뚫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질병보다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한 사람의 질병 자체에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 인격적인 문제에 관심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질병이 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병도 그랬습니다. 나병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질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고치기 힘든 중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은 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정말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은 것 때문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큰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존재하고 있던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 죄책감이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속삭입니다. 네가 그러한 죄를 지었는데, 네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줄까?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실까?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염치도 없냐? 라는 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하나님에게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죄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단절되었던 그러한 것들을 다시
이어주시고 연결해 주신다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제사함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제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면서 그 내면의 문제 곧 영적인 치유를 먼저 행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치유, 제사함의 문제를 해결되고 나서 중풍병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기꾼도 거짓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죄 용서한다라는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서 그것이 실제가 되느냐 아니냐를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죄 용서가 실제 삶의 자리에서 현실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가 없는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심으로 그것을 입증해 내십니다. 결국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자신의 육체의 문제까지, 당면한 문제까지 해결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같이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이 생각할 때에도 지금 서기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찌 제사함을 먼저 이야기할까? 정말 이 사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심과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과 의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말이죠. 제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이 제사함에 대해서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로부터 이 제사함의 권세, 내가 정말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병을 치유하심으로 고쳐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 모두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 그가 치유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죄와 질병을 연관시켜 생각해왔던 유대인들에게 중풍병자가 낫는 치유의 역사는 용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 죄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죄 용서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막혔던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의 해결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가 먼저입니다. 내가 정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당면에 보이는 그냥 드러나는 문제들을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우리의 마음들을 판단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구나라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이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가장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은 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들 또한 해결해 주시며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치유되고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선한 증거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함이 떠나고 근심 걱정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질병과 같은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확증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그 믿음을 통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을 경험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확신하게 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치유에 보이는 증거이며 우리 삶의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중풍병자의 병을 고침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나타낼 뿐 아니라 실제로 죄 용서와 함께 죄의 질병의 근원이 죄가 질병의 근원이 된다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죄의 문제가 용서되고 해결된 후 병도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네가 이렇게 아픈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바르게 살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의 이러한 용서가 질병의 고침을 통해서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들이 모두 떠나가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도저히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 난관 앞에서 지붕을 뚫었던 친구들처럼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경계 앞에서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할 결단이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내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리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리들은 자신이 목격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보냅니다. 이전에는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온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무리들의 고백을 통해 오늘 마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목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늘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말과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맞닥뜨린 현실의 장벽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단지 당면한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영적으로 치유받는 우리가 되게 되어 영육이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늘 말뿐이었고 늘 생각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당면한 어려움 가운데 맞닥뜨린 현실의 장벽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였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가고자 생각하지 못하였고 넘어갈 힘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그 가로막고 있는 장벽 앞에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치 홍해를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아버지 어디로 나아갈지 몰라 간절하고 또 송한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며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그것을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주여 기억하며 아버지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며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그 문제들을 해결받는 역사들 우리 홍해들이 열리는 역사들을 주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앞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문제들보다도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당면한 문제만을 해결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 먼저 주님을 만나 주님의 친밀한 교제를 누르며 영적인 치유가 아버지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회복으로 인하여 영육의 강건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시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과 건강, 안전을 지켜주시며 우리 삶의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데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과 새 힘 공급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주님의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어렵고 힘겨운 이 시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보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맡은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늘 힘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구역장 건찰 소그룹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구역원들 한 명 한 명을 세심히 돌보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역을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구역장 소그룹 리더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구역 소그룹이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정은 권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힘과 체력을 주셔서 치료 잘 받아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김연아 집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주시도록 기도하며, 모든 영적, 육적, 심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위축되고 다시 한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그런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방법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강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자녀 생활과 건강 안전을 지켜주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 편탈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안아주시고 막아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장서서 서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역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늘 새 힘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고 주님께서 맡긴 사역들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께서 맡기셨사옵나니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어렵고 힘겨운 이 시기,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과도기에 놓여 있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맡은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무엇보다 강건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평안함 가운데 그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역장 경찰 소그룹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수고역원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사랑으로 세심히 돌보며 세워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구역장 경찰 소그룹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 예배에 대한 열심, 기도에 대한 열심, 그런 마음들을, 뜨거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구역원을 돈 벌 때 뜨거운 마음들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역 소그룹이 든든히 세워지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 사역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작전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픔들을 기억하시는 주님, 온전히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정은 권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힘과 체력을 주셔서 치료 잘 받아 모든 세포들이 사라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연아 집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영적으로 시행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모든 탐욕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땅을 치유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막아주셔서 주님께서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올바른 일꾼들, 정직한 일꾼들을 뽑혀서 나라를 위해 헌신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모든 탐욕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뜻을 구하며 이 땅을 치유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할지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어 각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옳은 길을 보여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겸허히 엎드리며 우리의 모든 탐욕과 죄악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겸손히 한국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를 주시옵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더 이상 코로나로 허락되지 않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많은 갈등들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며 이 나라가 온전히 부강하고 건강한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정직한 일꾼, 올바른 일꾼을 뽑혀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뿐 아니라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비방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비난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갈등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협력하여 이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